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알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온전히 깨닫고 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존재감이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사람 있는 그대로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분위기. 그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이 존재감은 과거에 TV에서 회자됐던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연자들 중에 주연 배우 말고 잠깐 등장하는 조연 배우인데 사람들의 눈을 각인시키는 아주 인상을 아주 깊게 남기는 사람들을 보고 존재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대사 하나 없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데도 그 사람이 누구야? 온통 인터넷에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연 배우 말고 조연이 더 부각이 돼서 나중에 CF 광고에 주연은 안 나오고 조연이 계속 방송을 하는, 홍보하고 광고료를 받아가는 일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일을 이름해서 그의 그 짧은 참여, 대사도 없고 잠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각인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존재감 앞에 두 자를 넣었죠. 소위 미친 존재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되는 이 존재감은 많은 사람들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또 지나가는 사람처럼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죠.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가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한데 악수를 못하고 가면 서운하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목사를 굉장히 좋게 보고 그래도 목사님한테 손도장 찍고 가야 교회에 온 것 같지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왔다 갔는데도 왔다 간지도 모르고 목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안 오셨죠? 하고 물어보면 서운한 거 아닙니까? 난 분명히 예배 다 드렸는데 목사님이 날 못 봤나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상을, 자신의 삶을 각인시키고 남기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이 존재감이라는 말은 계속 회자되고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인데도 대충 알아듣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섬기면서 이미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것 아십니까? 두드러지기 싫은데도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감을 이미 다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때가 언제냐? 바로 코로나일 때입니다. 코로나 때 다 잠잠한데 유독 교회만 계속 얻어맞은 이유, 그건 교회가 세상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다가 코로나 때 사실은 너희가 투명인간이 아니라 너무 많이 두드러져서 보기 싫었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 두들긴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렇게 특별히 티내지 않아도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삶을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종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던 양치기로 전락된 80세의 노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거절하는 내용에서 보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알까? 그 존재감을 알까 싶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누가 그 입을 만들었냐? 누가 보게 했느냐? 누가 못 보게 했느냐? 그 인간을 누가 창조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바로 나 주가 이것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10절 탓인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나는 못하겠습니다. 말도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지도자라 하라고 하셔도 나 못합니다 하고 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말 잘하게 하고 누가 말 못하게 만들었느냐? 눈이 보게 하는 것과 못 보게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답답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자신을 보내는, 자신을 파송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아는 걸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40년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막 태어난 만나 세대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놀랍고 능력 있으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40년을 경험해 본 하나님은, 제대로 만난 그 하나님은 모든 신이 있다면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혹시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들 중에 최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크다 정도가 아니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찌하여 너희가 목을 곧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돌아갈 것은 오로지 찬송뿐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은 영광밖에 없도다. 14절에는 신명기 10장 14절에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신,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여름만 되면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좀 더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가 추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 적어도 못 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제가 이 뒤에 앉아보니까, 오후 시간에 앉아보니까, 이게 차갑지 않으면요, 이게 졸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졸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는 졸리면 나가셔가지고 세수하고 오시는 거 맞다. 제가 세수하고 오시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부를 이름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모세, 그는 하나님이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주고 말을 잘하게 해준다는데도 아우 저는 못해요. 말 못하니까 못해요. 하고 지금 물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랍니다. 예,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이 너무 멀죠. 그런데 이걸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종이 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요, 지구로부터 달이나 태양 말고 제일 가까운 별을 계산하면 이 종이가 몇 장 필요하냐? 1억 5천만 킬로미터짜리가 21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태양이 있는 이 지금 요게 요 은하계 말이죠. 예. 여기 있는 우리 지금 태양계, 예, 이게 거리가 어떻게 되냐? 종이를 그 한 장짜리 종이를 480km나 늘어뜨려야지 그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길이,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은하수 안에 은하계 하나만 있습니까? 태양계 하나만 있나요? 예, 소위 먼지보다 많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답니다. 근데 이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은 이게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하나 제대로 잘 드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예배 전서부터, 예, 와서 30분 전서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말이죠. 조용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찬양도 크고 박수소리도 크고, 예,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목사가 잘못 말하면 안 됐다 싶을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눈이 동그랗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된 그 경외감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예, 시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엄이 있는지 땅이 녹아버리고 말이죠. 예. 땅이 떨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는 거,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인생에 그 물질적인 풍요만 주시는 분, 성공시켜줄 수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밖에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 이상을 하시는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교 불가하신 분이라는 것,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여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인생 말년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경외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은 말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그 진정한 존재감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그것이 안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쉽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거절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로 말미암아 위대한 존재감을 갖게 될 것이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입과 내 입에,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6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용어를 한 번 사용하지 않으시고 7장 1절에도 바로 앞에 가게 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 신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여기에는요, 이 신같이 두려운 어떤 그런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너를 엘로힘같이 되게 하겠다. 이게 직역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로 앞에서 서게 될 모세에게 주어서 그렇게 바로가 느끼기에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말을 전하는 형 아론도 모세가 마치 하나님처럼 느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이 존재감은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 존재감입니다. 사람은 보통 존재감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대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첫째, 현실에 묶여 있을 때. 현실을 볼 때 돈도 별로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자녀들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러면 사람이 현실에 잡혀가지고 존재감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또 어떤 때 자신을 향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을 때,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그러네. 그러면 사람이 존재감이 떨어집니다. 또 어떤 때 떨어지는 겁니까?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자랐을 때,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마치 자기가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동안 자라면서 입었던 그 상처가 늘 그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현재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어떻게 자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완벽한 사람입니까? 남의 나라 땅, 낯선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는 그의 친척도 없고 아버지도 없었기 때문에 아내를 방패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이쁜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들켜가지고 정말 오만 모욕을 다 당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들어도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살려고 블레셋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들뿐만입니까?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모세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양과 일하다 보니까 말도 제대로 해보지 못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언어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어를 먼저 잃어버렸겠죠. 왜냐하면 그의 40년 인생이 왕궁의 인생이니까 히브리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황제학을 배웠으면 뭐합니까? 복습을 하고 다시 보고 또 실질적으로 몸으로 옮겼어야 이게 체득이 되는 건데, 양치는데 무슨 황제학이 필요합니까?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양치는데. 그러다 보니 자신도 하나도 없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자기 주먹으로 뭔가 이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죽여놨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는 온갖 상처와 현실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존재감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존재감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게 절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섬기는 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이제라도 주악이 울릴 때 너희가 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만약에 그래도 절하지 아니하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왕이 말이죠, 대제국을 이끄는 느부갓네살 왕이 던졌으면 적어도 노예로 끌려오고 포로로 끌려왔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장관으로 살아가면 고마워서라도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주 건방져도 보통 시건방지기 아닙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당신에게. 지금 죽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풀무불에서,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길 수 없으며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는 줄 아소서. 여러분, 자기가 말이죠, 온 제국을 다스리는 존재감을 정말 뿜어내며 그걸 느끼려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나 큰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너를 다 엎드려, 차마 자기한테 엎드리라는 소리를 못하고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해라 해놓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포로 3명, 노예 3명인 사드락과 메삭과의 아벳느고의 존재감 앞에 지금 쭈그러드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인 겁니다. 이 도대체 얘네들 뭐야 이거? 화가 끝까지 나서 7배나 뜨겁게 해라 하고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죽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위대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감을 가진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주시는 그들의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평가가 아니라 그들의 상처와 상관없는 존재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은요, 처절하게 경쟁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때,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존재감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를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를 알므로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노라.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용기 백배에서 대제국을 이끌고 있는 파라오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파라오가 거절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갑자기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또 버티자 개구리가, 이가, 파리가, 악질이, 독종이, 우박이, 메뚜기가, 흑암이, 그리고 장자가 죽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모세의 존재감은 커집니다. 바로가 자기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노예 출신의 도망자, 살인자의 이 모세를 무시했던 그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존재감입니다. 그는 그렇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하늘을 우러 기도할 때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역사를 이루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 위대하심을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허락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가는 그 존재감을 깨닫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음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얻는, 부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